제 작은 아들은 경계성 장애가 있었습니다. 4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때 6식구가 한 집에 모여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형님께서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내를 잃으셨고 설상가상으로 전세금까지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의지할 곳 없던 형님과 그의 아이 그리고 새로 가족이 되신 분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비록 공간은 좁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불안과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형님의 아픔, 가족을 둘러싼 사건들, 그리고 나날이 쌓여가는 감정의 무게가 몸과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작은 아들은 성장하였고 군을 제대한 후 자신의 장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자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불안해하지 않았다면, 그때 제 마음이 더 평온했다면, 그런 생각들이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원망하였고 심지어 제 자신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께서는 작은 아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고 때로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가족이었지만 어쩌면 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부질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들판, 텅 빈 공간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집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놓고 싶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제 자신을 탓하는 마음도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작은 아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저도 그를 편안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이 마음도 바람처럼 흩어져 부드러운 평온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지금 아들이 경계성 장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들도 세상을 떠났고 어쨌든 아쉽지만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괴롭다면 그것은 내면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바깥의 문제일까요? 내면에 쌓여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어떤 상처가 지금 나에게 계속 영향을 미친다면 정신질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트라우마를 치료하면 됩니다.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혼자서 자가 치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둘째, 혼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병원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즉 상담 치료나 약물 치료를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무런 큰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마치 어젯밤에 꾼 악몽과 같습니다. 꿈을 깨고 나면 그것은 더 이상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꿈에서 깨어났음에도 계속해서 그 악몽을 곱씹는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지금 자신이 이미 지나가 버린 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악몽에서 깨어났음에도 여전히 그 꿈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아직 꿈에서 덜 깬 상태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아이가 장애를 갖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의 심리적 불안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또한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면
부모의 바람대로 건강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 아이가 40세까지 살았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잘 살아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아이가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히 지내기를 바란다. 저 세상에 있다면 이제 병 없이 평안히 살아라 라고 기도하며 마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죽은 아들에게도 좋고 나 자신에게도 좋은 길이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기억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애정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따라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아이를 해친 것도 아니고 모든 부모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부처님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데 자식의 마음을 완벽히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들에게 잘해주다가도 화를 낼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남편 역시 정신치료를 하는 전문가도 아니고 수행하는 스님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질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남편은 정신 차려라 라고밖에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의 잘못이 아닙니다. 남편이 무지하고 진실을 모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르는 사람을 탓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남편을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아이 역시 장애가 있었지만 살아갈 만큼 살다가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이제 편안히 지내라 하고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법문을 듣고 내가 지나간 꿈속의 일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이제 꿈에서 깨자 라고 딱 깨달으면 그 순간 바로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법문을 들어도 여전히 생각이 남아있고 내일도 똑같은 생각이 난다면 그때는 병원에 가야 합니다. 전문의의 처방을 받고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수행이란 무엇인가? 수행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이란 즉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켜면 그냥 보입니다. 불을 열심히 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불은 아직 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꿈이었구나 라고 즉시 깨닫는 것이 수행입니다. 만약 당장 깨닫지 못한다면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지나간 길에 사로잡혀 있었군요. 이제는 내려놓고 남은 생을 더 가볍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즉시 알아차리면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즉시 깨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세상 일은 열심히 해야 하지만 수행은 다릅니다. 수행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깨닫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불을 켜면 바로 밝아지는 것처럼 진리는 애써 찾거나 다짐한다고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불을 탁 켜면 그만입니다. 불을 열심히 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불은 아직 꺼져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깨닫겠습니다. 라는 말 자체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수행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수행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모든 스트레스와 힘듦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명상을 하면서도 이를 악물고 힘들게 합니다. 수행을 하면서도 노력하고 애쓰면서 힘겹게 갑니다. 참고, 견디고, 결심하고, 각오를 다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인생이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돈을 벌 때는 각오하고 노력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깜깜한 밤에 불을 켜듯이 순간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나간 일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이제는 내려놓아야겠다. 이렇게 즉시 깨어나면 그것이 수행입니다. 만약 스님, 이제 지혜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수행은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아들이 사고를 치고 힘들어하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때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죄는 받고 같은 죄로 2번 화살을 맞지는 마라. 아들이 더 힘든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일을 겪은 어머니가 더 힘든 것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가장 힘든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가져야 할 태도는 이미 지나간 일이다. 더 이상 그 일에 얽매이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놓아야 합니다. 아들이 사고를 치고 힘들 때마다 스님의 이 법문을 떠올리며 이것도 지나가는 과정이다. 결국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된다.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지혜롭게 바라보고 더 이상 괴로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나기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끝내야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더 깊이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인생이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수행은 각오나 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꿈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렇게 깨어나면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신 스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